누구나 일상생활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무도 울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싸우기만 하고 짜증만 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죠. 교회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죠. 성도들은 힘든데 교회는 기쁘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된 교회겠죠. 성도들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교회도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참 우리들의 늘 고민이죠. 항상 신앙생활이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조금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오늘 가야 돼? 이러고 싶을 만큼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가는 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일단 기쁘겠죠, 그렇죠? 원하던 학교에, 대학에 딱 입학을 했어요. 혹은 원하던, 다니고 싶어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기쁘겠죠. 그런데요, 다니고 싶은 회사에 딱 취업을 했을 때는 되게 기쁜데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뭐가 이렇게 힘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그 부장은 말이야, 그 과장은 말이야,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면서도 기쁘기 위해서는 합격한 거 그 후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또 있어야 합니다. 보너스가 왕창 나왔다든지, 혹은 진급을 했다든지, 계속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1,000만 원만 모았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2,000만 원을 모으고 싶어 해요. 2,000만 원을 모으고 나오면 5,000만 원을 모으고 싶고 1억 원을 모으고 싶고, 저 사람을 봤더니 1억 원을 코인에 투자해서 5억 원을 벌었대. 그럼 나도 5억 원을 벌고 싶고. 늘 그 이상을 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주 잠깐의 기쁨은 있으나 늘 기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요, 별 문제가 없고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할까요? 아니요. 평탄하다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은요, 늘 평안한 그런 일상생활을 지속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신앙이 너무 그냥 건조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특별하신 은혜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만한 고난이,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앙생활 역시 결코 늘 즐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즐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문제도사님이 저녁 기도회 때 설교를 하시면서 맹인모상이라는 고사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그 이야기죠. 어떤 소경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소경은 상아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휘어 있고 매끈하고 길쭉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소경은 또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두껍고 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는 각자가 자기가 만져본 코끼리가 맞다고 서로 다툽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무슨 얘기야?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 너 잘못 본 거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고 다퉈요.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다툽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퉈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교회를 위해 가장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더 옳고 더 유능하고 더 강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역시 자기 만족이죠. 믿음은 더 옳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반대로 옳지 않고 무능하고 약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까요? 사울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사울이 이깁니다.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머리 하나만큼 더 컸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어디 농구 선수 서정훈 씨하고 뭐 이렇게 서 있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둘이 싸우면 당연히 사울이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옳음을, 강함을, 자신의 가치를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옳지도 않고요.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자신의 학문적 성취와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가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죠. 바울은 모든 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름을, 나의 강함을 내세우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다툼은 일어납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네가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알아서 깔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툼은 일어나죠. 하지만 믿음은 결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받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자신을 기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늘 그것을 추구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탐욕과 죄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신자의 첫째 가는 목적입니다. 삶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이시신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누군가와 다툰 것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해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구누구가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누가 보아도 거룩하다고 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비유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갔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피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피하여 가냐 하면 이들은 율법을 따라서 피 흘린 자는 부정하고 그거를 만진 자 또한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레위인으로서 부정해질 수 없어. 그러고 그 사람을 피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시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삥 돌아서 피해 갔을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영생이 없다는 말이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이웃을 지나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 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어디로 확장되어 가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은 다 열심히 하죠.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신자, 이 말처럼 불합리한 말도 없습니다만은 또 이 말처럼 지금 흘러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신자들도 그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쫓아가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서로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게 출발점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건 맞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음식물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더 이상 할례도 필요 없고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고 음식의 규례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들었어.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이 편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옳기 때문에 더 강한 자고, 그래서 약한 유대인들을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한 교회의 한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면, 교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주장이 강력해질 때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교회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틀린, 이건 누가 봐도 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야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그런 주장들을 하냐 하면,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00만 원을 들여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100만 원을 들여서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100만 원을 들여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이라도 감당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좀 덜 좋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다를 때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더 옳고 네가 틀렸어라고 주장하고 싸우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누군가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요,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16년 전에 아신대에서 학생들이 920명 정원에 798명이 등록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6년이나 지났네요. 학교를 먹으려는,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거기에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을 휴학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손해가 있었어요. 학교에도 많은 손해가 있었죠. 근데 그 싸움을 하던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이거 언제 끝나요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거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싸워야 할 문제의 대상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저 생각의 차이거나 취향의 차이거나 우선순위의 차이거나 효율성의 차이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 낮고 덜 낮고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없애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싸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운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거룩함이 어떤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죄가 조금도 없으심, 죄를 미워하심, 분명히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과 관계해서만 불리는 이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죠? 온갖 죄의 집합소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을 그때마다 진멸하시고 그때마다 불벼락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참고 또 참으시며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대하세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가서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냐?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대를 쳐서 물을 내도록 합니다. 반석에서 어쨌든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아론은 이 회중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럼 거룩함은 뭡니까? 잘못한 건 불평하고 패역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거룩해야 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이냐?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죄와 싸우는,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라는 말도 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은요, 더 옳은 것을 따라감, 이게 아니라 사랑이고 긍휼이고 용서이고 용납입니다. 교회가 이걸 못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의무와 율법만 남습니다. 율법적인 교회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믿음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언제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고서 교회의 조화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교회는 가기 싫어지는 곳이 돼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답답한 곳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내려드리는 것이 목사에게도 쉽고 성도에게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조항들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급적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종종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그런 것만 남으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긍휼을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가장 최악의 폭력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만큼 최악의 폭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 집단에서 나온 테러리스트가 가장 극악하잖아요. 교회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각 신자들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각자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좀 못하더라도 용납해주고 보듬어줄 때 그때 교회는 강해지고 그때 교회는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나는 교회 반주를 할 거야. 내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 반주를 하겠어. 그러고 오는 반주자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혹은 늘 일을 하느라 지쳐서 정말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도 없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재정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재정을 보태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게 즐거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과 긍휼이 넘쳐야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